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어가고 계시죠. 오늘은 성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이유, 주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자세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볼까요? 신앙생활은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에녹이죠. 에녹. 재미난 게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다 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는 그 행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란 것은 행함과 직결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에녹만은 좀 독특해요. 그 믿음으로 쭉 하는데 모든 사람은 액티브 버브라 그래서 능동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나오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에녹만은 이제 오직 그만은 패시브 버브죠. 그냥 자기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했다. 그 에녹이 뭘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사실 성경에서 에녹은 참 신비로운 인물이죠. 창세기에서도 잠깐만 소개됐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특별히 5절에 에녹을 얘기하고 6절에 그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게 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인물이죠. 야, 그러면 에녹이 뭘 했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동행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걷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선을 할 때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다 그랬어요. 죄의 결과인 두려움과 부끄러움, 이제 그 시작된 거죠. 그러면 왜 숨는 거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죄를 짓고 관계가 불편하고 미안하면 그 사람을 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그를 피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결정적인 인간에게는 소외가 시작된 거예요. 소외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과 대신 하나님과 소외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대타, 이웃과의 소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하, 나 자신과의 소외가 이루어져서 정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 죄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에녹이 그 소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그것은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에녹에 대해서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신기하게 365년을 살았어요. 1년 365일인데 365년을 살면서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럼 65년은 뭘까요?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을 동행했다고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추측하기에 그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동행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가 하나님과 걸었기 때문에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도록 데려가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니까 사실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희미하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순종과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가 뭘 시켰을 때 그것을 내가 무조건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한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왕위로 인정해 드리는 거지만 내 생각에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옳지 않다.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따져서 순종을 왔다 갔다 한다면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하나를 불순종한 것은 하나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재앙이 시작된 게 뭐냐면 왕이 된 거예요. 원래 계신 왕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왕 둘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둘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무시무시한 전쟁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고 그 전쟁이 지속되는 한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잘 알잖아요. 화목제물로 삼으셨죠. 우리가 화목제물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전쟁 관계를 화해시켜버리고 평화의 관계로 만든 거죠. 그래서 성탄이 하나님께는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요? 영광은 본질의 드러남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사랑의 최고의 극치의 표현이고 결국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이 원수 관계였고 전쟁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고 평화를 가져왔잖아요. 그게 샬롬이잖아요. 그 샬롬은 이제 더 나아가서 전쟁이 끝이는 것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샬롬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묵상하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다. 그럼 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샬롬을 누리고 있는가? 전쟁에서 벗어나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함으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다. I have no need. 정말 만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성금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오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고 행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서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